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역사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까지 나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역사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의 원래 본래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특성에서 말했다시피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쵸? 육 안에 이렇게 인간의 심령이 영이 있는 거. 근데 영의 특성이 이런 거죠. 창조, 시공을 초월, 완전 자유자, 초월적 존재, 실체,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 그쵸? 그러니까 본래 이 특성이 이 육을 거쳐서 변질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본래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 영이 본래 특성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영의 원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그 하나님, 제가 십자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즉 보혜사 성령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을 지배할 때, 그때 영의 특성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본래 특성은 곧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역사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역사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인간은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건지,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영은 왜 하나님과 영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쵸, 영의 특성대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의 특성대로 육을 우리가 거쳐서 나올 때 변질되지 않고 원래 영의 특성대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함께 지배하고 지배하에 있을 때 그런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배라는 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렇죠? 이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이, 이게 원래 특성의 모습이고 이 모습대로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두 명이 같이 있어. 그러면 두 명이 같이 있으면 괜찮을까? 세 명이 같이 있으면 괜찮을까?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사람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사람의 영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다른 존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또 다른 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영. 그렇죠. 결국에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귀는 이 본래의 영의 특성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육으로 인해서 변질을 시키게끔 유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역사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 시간이 아니라 진공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즉 시각을 중심 시각에서 외모 시각으로 계속 바뀌게끔, 즉 중심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외모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두는 삶.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쵸? 그리고 진공 시간이 아니라 계속 역사 시간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역사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영에 대해서. 아니요. 근데 이 말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에게도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인 즉슨 영에게도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이제 영에게는 인격적으로 나는 창조를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렇게 이미 전제를 깔아두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시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의 영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육적으로는, 이 껍데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육에 대해서밖에 역사를 못하는, 절대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역사를 못해요. 왜냐면은 마귀가 역사를 안 하더라도 이미 인간은 마귀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주인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은 역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 또한, 그러니까 마귀 또한 육밖에 역사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 비인격적으로는 육밖에 역사를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인격적인,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를 깔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역사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런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무선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그쵸? 이 부분은 굉장히 작아지고 이 육이 더 커지는 거죠.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면은 나의 이 영의 특성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쵸? 제가 지난번 영의 특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초월적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초월적 능력이 변질이 되냐 안 되냐, 네, 그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이 결국에는 제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제한된 생각, 제한, 그리고 보이는 것이 결국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기준을, 실체라는 것을 기준을 두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기준으로 둔다는 게 아닌 거죠.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이니까. 그런데 육은 항상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렇죠? 그것에만 기준을 두고 그것에만 그게 진짜라고 실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육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는 것이 뭐예요? 제한이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그 특성, 영의 특성을 이렇게 드러나게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뭘 안 믿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마귀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마귀의 전략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까지의 말씀대로 보면, 원리대로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역사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육을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육을 부인하는 게. 뭐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때는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뭐 내려놓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육을 부인. 결국에는 육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이 곧 뭐냐면 자기 부인, 즉 육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심령이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영. 내 영이 가난한 모습.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이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영을 지배하고 있어도 내 영이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하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혹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끔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원하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거. 그렇죠? 원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난 하나님 원해요. 내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사실 내 마음은 풍족한데 그냥 말로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원해요.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에서 원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영에서. 그래서 자기 부인의 육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내 심령이 진짜로 부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하는 심령. 근데 사실 자기 부인, 육을 부인하는 것 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좀 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침례 요한의 침수례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침수례라고 썼는데 침례식인 거죠. 침례식. 여러분 먼저 침례식을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 혹은 의례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의식, 의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적으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의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 여기는 제가 영적이라고 썼는데 개신교에 한해서 영적인 것을 썼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것 혹은 그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초월적 능력이라고 하죠. 각 종교에는 신비한 능력이랄까?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그쵸?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이 변화되는 뭐 각자 종교에서 쓰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의례입니다. 의식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례식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종교나 문화권마다 분명히 장례식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장례식의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뭐 땅에 매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끔씩 수장, 그렇죠? 수장을 한다든지
결국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시신을 그런 매장이나 수장이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엔 돌아간다. 그쵸? 그러니까 없어진다. 예, 결국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안에 넣잖아요. 미라로 해가지고. 아니면 제 4차원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데 이런 장례식이라는 의식을 거쳐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뭐, 현재는 우리는 이제 전통 혼례식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려온 그런 이제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행진하잖아요. 마지막. 결국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인생을 펼쳐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그렇죠? 그런 가치적, 그런 내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면은 뭐 기독교에서 하면 침례냐, 세례냐 이제 뭐 이런 논란도 있기도 하고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뭐 그리스도교도 침례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장로교나 감리교 대표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걸 뭐 성서적으로 단어를 봤을 때 밥티조란 단어가 원래는 침례인데 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식의 의미가 혹은 세례식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 영적인 의미대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쵸?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말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가 무엇이냐 중요한 거죠. 회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회개를 반드시 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것은.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회개의 성경적 의미를 알 때 이게 가시적으로 표현된 의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곧 자기 부인이며 육적 부인이며 심령의 하나님의 원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아까 역사 시간을 봤을 때 천국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는 곧 육을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영의 특성대로 봤을 때, 그렇죠? 회개는 그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며 육적 부인이며 이게 곧 심령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식에 맞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식을 보면은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식을 받는 집사님이나 성도분들을 당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침례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식 하나에. 아니, 침례식이든 세례든 뭐든 간에 그 의식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일단 침례식 의식 사진을 넣었는데 어찌됐든 침례식이든 세례식이든 이런 가시적으로 표현된 의식 속에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하라 천국,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이 결국에는 이 의식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를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회개하라. 뭐냐면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을 원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을 부인해, 그러니까 마귀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부인하고 육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마귀를 이렇게 해서 내 의지대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게 부인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아니, 나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난 육을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이 되는 게, 그쵸.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왜 육을 이길 수 없고, 왜 마귀를 이길 수 없을까요, 사람이? 무엇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쵸. 그러니까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도 육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신앙인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걸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아, 내가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만약에 되더라도 잠깐뿐이지, 혹은 보여지는 어떤 행위에서는 멈출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그걸 원하고 있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결단으로서, 인간의 의지로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능력을, 나는 정말 육체를 부인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내가 또 이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포자기 돼요. 아, 나는 원래 이래. 근데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포자기가 돼요. 오히려 인정을 해본 사람은 오히려 더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그쵸? 근데 이 인정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인정해버리고,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하고 끝나면은 결국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종교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나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죠. 마귀보다 센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줄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더해주세요. 결국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주인 되주세요. 결국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엔 죄냐, 의인이냐, 결국엔 그것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초점은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거 죄인이냐 의인이냐, 나는 의인이 돼야 돼, 난 죄인이 돼, 난 죄인 되기 싫어, 이거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인이 의인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란 걸 알게 됨으로써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즉, 하나님, 저의 주인 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 되고 안 되고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겨우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결국은 그거의 문제거든요.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죄인 되고 싶어, 누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결국엔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회개는, 즉 자기 부인은 나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에서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뭐냐면 바로 숨쉬는 능력이에요. 숨쉬는 능력.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왜 죽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은, 그 질병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끊어지냐면 바로 숨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암세포가 내 몸에 많이 퍼지고 이게 사기암, 아무리 말기암이 되더라도 정말 숨 쉴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육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기암이나 그런 많은 질병들,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숨 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뭐야 그게? 내가 난 죽을 수밖에, 난 죽는 거구나. 난 죽는 존재구나. 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떠난 죄인, 내 힘을 끊으려고 줄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 난 죽습니다. 로마서죠. 그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리. 그쵸? 결국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기 능력 없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거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굴 원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침례식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침례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속에 완전히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침수래라고 하죠. 침수래. 완전히 침수.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난 죽었습니다. 난 죽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회개가 됐으니까 뭘 원하게 돼요? 이제 뭘 받아들여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을 원하는 나의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어떤 시간? 역사 시간. 그래서 침례식에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게 완전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 모습이 바로 잘 돌아왔다 아들아, 나랑 평생 행복하게 함께 하자. 제가 이 그림은 그 탕자의 아들, 아니 탕자죠. 탕자의 비유. 그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마지막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 결국엔 그걸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활인 거죠.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영체로 새롭게 다시 완전히 부활하신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게 그냥 한 부분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육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죠. 육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물론 조금 더 이제 깊게 나가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예수님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육은 완전히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에 보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됨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즉 성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도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능력, 내 능력이 없는 그 인간의 모습, 육의 모습, 결국엔 마귀죠. 그걸 완전히 내가 부인해버리는 거죠. 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죠. 아까는 마귀가 나를 지배했던 모습인데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 모습. 제가 여기다 마귀를 안 그렸네요. 여기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그게 바로 잘 돌아왔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결국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혹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식, 세례식이 맞냐, 침례식이 맞냐. 이거는 영적인 걸 가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침례식이 의미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완전히 나의 육신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나를 완전히 살리시는 것. 그쵸? 그때는 육이 산 게 아니라 내 육은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그쵸?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쵸? 그 모습을 세례가 가장 알맞게 표현했냐? 아니면 침례가 알맞게 표현했냐? 그걸로 봤을 땐 당연히 침례식이죠. 네. 세례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머리나 어쨌든 한 부분에, 보통 얼굴인데 머리 그쪽에서 한 부분에 물로 적십니다. 네. 적시고 끝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죄냐 의인이냐. 그러니까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로 하는 거예요. 한 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건 아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네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원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세례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관, 이런 자기 부인의 성경관이 죄에 초점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냐, 의인이냐. 근데 사실은 침례식을 주장하시는 교회나 같은 침례교단에서도 이거를 죄에 초점으로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침례식에서만 봐도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나의 능력. 결국은 능력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역사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처음에 태초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시간에서 우리가 진공 시간을 갖느냐 혹은 역사 시간을 갖느냐,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우리는 반드시 역사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역사 시간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그냥 단지 내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 원합니다. 혹은 죄의 초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는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냥 죄의 초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능력이 없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육을 혹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냥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그게 완전히 인정이 되는 때,
완전히 고백이 되는 순간, 그쵸?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주세요. 저의 능력 없음을 아시는 주님, 저의 능력, 저의 주인 되주세요. 그쵸? 이 고백, 이 자기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영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일회성 끝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절대 내가 한 번 하고 땡, 역사 시간도 한 번 하고 땡, 그게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이런 상의 모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귀가 다시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 우선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 그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의 주인 되주세요.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의미는 그거죠. 능력이죠, 능력.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주인 되주세요. 제가 주인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주인 되주세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결국엔 무엇이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느냐. 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역사 시간을 지내느냐, 혹은 진공 시간을 지내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 창세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자기분이죠. 그쵸? 네. 그게 결국엔 뭘로 나타나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집중이고. 예수님, 오늘 하루의 시간, 예수님 아시죠? 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절대 제 결단과 의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오늘 하루 지배해 주세요. 매 순간 지배해 주세요. 그쵸?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끊임없이 집중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역사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라고 해서 그렇고, 당신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화이팅!